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도 알게 하시며 주 앞에 나오게도 하시고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주 앞에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평안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쉬는 것도 감사요. 아픈 것도 감사요. 또 때로는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저희들 행실을 달아보시는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낮은 자리에 앉아서 또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도 심어주시고 또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저희들의 마음마다 평안함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낮아져야 부부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져야 부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책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물어봤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형제님에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이제 결혼하는 딸에게 사위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을 이제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자기 사위가 자기 딸을 참 사랑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사위가 내 딸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위가 자기 딸 이외의 여인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자기 딸이 차를 탈 때마다 사위가 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아마 자기 사위가 평생 자기 딸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을 듣고 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형제님은
사위가 딸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형제님의 아내에게도 똑같이 해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자기 딸에게 사위가 해주기 바라는 만큼 그 형제님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아내를 생각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여기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책 제목이 반사가 돼서 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체프먼 박사님은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를 이렇게 정리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는 선물을 받는 것, 뭐 여기엔 돈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부부간의 스킨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정하는 말, 그리고 5번째는 봉사, 그러니까 가사 분담이나 육아 분담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것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돈이나 봉사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이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느냐보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인데 아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내가 인정받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똑같이 인정해주는 말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여보 수고했어. 오늘 애 보느라고 고생했지.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라고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내가 느끼는 사랑은 그런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선물을 주어야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남편이 사랑은 주지 않고 말로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보 나가서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지? 아니면 오늘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아유 주일인데도 애들 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고마워. 이 한마디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아내는 그 한마디를 해주지 않고 자꾸 선물을 줍니다. 무엇을 사라고 하고 어디를 가라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나는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데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낮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배우자에게 맞춰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어떠냐면 내가 대접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올려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직책이 올라가야 되고 받는 연봉이 더 높아져야 되고 뭐 그것은 직장뿐 아니라 어느 세계에서도 직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주변에서 나를 치켜 세워 올려줍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세상의 관계는 자기를 올려야만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올려갑니다. 반면에 신앙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나를
낮추어야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던 대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신앙은 나를 낮추어야만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여러분께 보았는데 그때마다 떠나는 사람들마다 이유는 다 다릅니다. 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그분들의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 가운데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떠나시는 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나는 어떠한 집사가 하는 꼴이 보기 싫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춰보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좋아지기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 정도로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나를 낮추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항상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면 자존심 상할 일이 생깁니다. 나를 높이면 시험될 일이 생깁니다. 나를 높이면 판단할 일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계에서나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낮춰보면 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도 참게 되고 성질 한번 내고 싶은 것도 꾹 누르게 되고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눈 감고 돌아서서 10초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 다 사라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항상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낮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더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한 흑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사실은 높은 자리나 군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나 높은 자리나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은 흑인보다 백인이 많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숫자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예전에야 흑인 장교의 숫자도 많지 않았고 또 그때는 흑인을 평등하게 대해주던 그런 시대도 이제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이 흑인 장교가 부대 내에서 누구와 부딪히게 됐냐면 백인 병사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흑인 장교는 당연히 내가 상급자고 장교니까 백인 병사가 나에게 거수 경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고 자기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쭈뼛쭈뼛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장교가 거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백인 병사에게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가서 경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인 병사가 자기는 경례를 할 줄 알았더니 경례를 하지 않고 더 머뭇머뭇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장교가 이 사람이 나에게 경례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땅바닥에 던진 겁니다. 모자를 땅바닥에 던지고 나서 백인 병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흑인인 나에게 경례하기 싫다면 내 계급장인 달린 모자에게라도 경례를 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장교지만 흑인이어서 경례하기 싫다면 내 계급장은 너보다 상관이니까 내 모자에라도 경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군인은 사실은 피부색 때문에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때문에 경례를 하는 겁니다. 장교가 흑인이라도 나보다 상급자면 당연히
경례를 해야 되는 것이 군대의 룰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장교의 인성이 어땠든 능력이 어땠든 피부색이 어땠든 나보다 상급자면 당연히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대의 명령이고 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관에 대한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물론 남편이 믿음이 좋고 인품이 좋고 또 성실하고 어떤 일에든지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마 아내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물론 남편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남편이 있고 학식이 높은 남편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남편이 있고 손재주가 좋은 남편이 있고 또 아이들을 자상하게 잘 봐주는 남편이 있고 남편들마다 여러 가지 다 장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남편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남편이 있기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백인 병사가 흑인 장교에게 경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흑인이어서가 아니라 군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의 인품이나 남편의 성격이나 남편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에게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끝나지 않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모든 자매님들은 모든 아내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오늘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연휴 중에 하루는 노아랑 엘리를 데리고 안성 팜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항상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번에 갈 땐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 갔냐면 연을 준비해 가서 좀 연을 날리고 왔습니다. 노아에게 연 날리는 것도 좀 가르쳐 줬는데 처음 치고는 그래도 잘 했고 자기가 또 재미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뿌듯했습니다. 제가 노아 이렇게 연 날리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연이 자기는 하늘 높이 날고 싶은데 바람 부는 대로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연줄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나는 못 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연줄이 끊어져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라는 겁니다. 연은 줄이 없어야 더 잘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줄 때문에 잘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의 생명도 그 순간 끊어진다라는 것을 연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당겨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는 아내가 있어야 사실은 남편이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잔소리 안 하는 아내랑 좀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 연줄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가 없다면 인생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그것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붙들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아내의 마음도 조금은 더 알 수 있고 조금은 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에겐 뭐라고 하였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빚쟁이도, 아내가 빚쟁이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데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인 아내를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귀찮게 만드는 것 같아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아내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를 흔드는 것 같아도 성내지 말고 아내 말에 따르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아주는 연줄 같은 존재입니다.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바람 가운데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이 띄우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들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보면 그러한 아내에게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인생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때 정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적어도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노아를 키울 때 참 많이 느꼈습니다. 노아가 제 뜻대로 클 때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키워보니까 노아는 더 잘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분명히 남편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많고 나를 닥달하는 것 같아도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할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가정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낮아질 때 가능합니다. 내가 높아질 때는 내 힘으로 자꾸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서 보면 그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내가 더 낮아질 때 부부의 진짜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모든 걸 맡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낮아질 때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부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부부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모든 아내들은 복종하기까지 낮아져서 남편들을 섬기시고 또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순간에서든지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은혜로 화평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낮아질 때, 서로가 낮아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높아진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높아진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배운 것이 조금 있다고, 모아놓은 재물이 조금 있다고, 자존심이 있다고, 저희들도 모르게 높아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낮춰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이 땅까지 내려오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추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겸손함을 저희들이 배우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출수록 또 회복되는 관계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가운데 서로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또 자존심이 높아지고 서로 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부부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도 걷어내게 하시고 또 깊이 파인 앙금이 있다면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는 자를 먼저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낮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먼저 가게 하시고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오직 주의 일하심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